함께 찬송가 2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모든 자손이여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아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어 이 땅에 뚜렷한 사계절을 주시고 마른 땅에 새싹이 돋아나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풍성한 가을을 소망케 하신 것 같이 코로나의 끝물을 터널 지나 일상이 회복되는 날을 맞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라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병원과 학교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한 지 140년, 무지했던 우리를 깨워서 10대 경제 대국의 일상을 뽐내는 대한민국으로 만든 뿌리가 기독교이거늘 이제 기독교가 불신을 넘어 개그와 드라마의 희화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어 아무 말도 못하고 무기력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 귀환 후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여러 가지 염려와 물질의 문제와 사마리안들의 방해로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학계의 선제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박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에 구멍 뚫어진 잔대에 넣음이 되었니라. 너희가 많이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가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소유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며 공동체의 영적 구심점인 성전 건축을 통하여
미래의 영광을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13년 전 원랑국당을 허락하시고 성전 건축의 비전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세속적인 염려와 반관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낼 때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 밝히 드러날 것이기에 의심하고 반관하고 포기하는 자리에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갑주물로 부어주시사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기에 드러나 아버지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사 예배의 순서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습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과 발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 들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조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월 26일 교회 소식입니다. 속회 지도자 세미나가 2월 26일 오늘 오후 4시 만나홀에서 있습니다. 월삭 기도회가 3월 1일 수요일 오전 5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새학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6일 월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사무엘 클래스 4기 추가 모집 안내입니다. 3월 5일 주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교육 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한대희 목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대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신방하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팀입니다. 화요 전도대는 허재숙 권사에게, 금요 전도대는 구숙경 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손화웅 장로 자혼이 3월 4일 토요일 낮 12시 설악 웨딩타운 2층 크리스탈 가든홀에서 있습니다. 안원수 권사 소천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조병철 집사 서은주 권사, 고 안원수 권사 어머님 장례위로 감사하여, 천종덕 권사 어깨 수술 잘 마치게 하심 감사하여, 김지현 집사 안녕 피아노 학원 첫 정기 연주회 하게 하심 감사하여, 요한 삼소 새가족 보내주시고 첫 속회 은혜롭게 마침 감사하여, 송정훈 장로 김명숙 권사 신천 장로 피택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지혜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맑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가 2장 10절로 1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아멘. 세상의 모든 들 맡기시는 주의 노래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추워 죽겠다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시간이 문제지,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 추운 겨울은 물러가게 돼 있고 꽃 피고 새가 오는 새봄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월 4일이 입춘이었어요. 그리고 2월 19일은 우수. 또 3월 6일은 개구리가 입을 연다는 경칩이 다가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봄이 오는 길목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출래 불사춘이라는 말이 있듯이 봄이 왔어요. 출래. 그런데 봄이 아니에요. 분명히 봄은 왔는데 봄 같지가 않다. 그런 뜻이에요. 계절에 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봄, 뭐 삶의 봄, 인생의 봄, 뭐 이런 게 있는데 아직도 코로나가 다 끝나지 않아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그러는데도 벗지를 않지 않습니까? 지진은 얼마나 또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끝일 줄 모르고 오르는 물가, 금리 인상, 혼란스러운 정계, 1년 이상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국제사회의 신냉전주의, 안팎으로 볼 때 수출 저조, 봄이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우리나라 민요 사철가에 이런 노랫말이 있더라고요. 이산 저산 꽃이 피니 분명히 봄이로구나. 봄이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그래서 계절의 봄이 분명히 오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도 여전히 움츠러들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계절에 봄이 오듯이 우리의 삶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봄을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그래요. 스프링 아시죠?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용수철을 스프링이라고 그러죠. 용수처럼 이렇게 꽉 누르면 눌려 있다가 놓으면 팡 하고 튕겨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봄이라고 하는 건 겨울 내내 추워서 움츠리고 있던 것들이 그것을 벗어버리고 용수철처럼 팍 튀어 오른다. 그런 뜻이고 또 이 스프링이 샘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핫 스프링 그러면 온천이지 않습니까? 스프링. 샘물은 뭐야? 그냥 끊임없이 땅속에서 펑펑펑펑 샘물이 계속 이제 솟아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봄에도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펑펑펑펑 계속 솟아올랐으면 좋다. 우주 만물이 생기를 얻고 기지개를 켜면서 용수철처럼 튕겨 오르고 잠자던 깨구리도 땅속으로 튀어나오고 마른 그 나뭇가지에도 새손이 넣고 이러니까 그곳에 사는 우리도 그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서 앉아있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주님과 손잡고 승리의 그 길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성경에는 빼앗긴 봄을 도로 찾은 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하죠. 네, 오늘 저는 그 중에서 아가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봄이 오면 해야 될 일이 몇 개가 있는데 처음에는 자르라 컷다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부지런한 농부는
겨울이 끝나자 곧 과수원에 나가서 전지 작업이라고 하는 걸 하지요.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찍어서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그래서 새가 노래할 때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에르 하람이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잘라낸다, 제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지식이 없으면 발견할 수 없는 포인트인데, 봄이 되면은 새가 노래할 때가 되면은 쓸데없는 것들을 잘라내야 된다, 그런 뜻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 다 함께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예수님의 말씀인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런데 아버지는 농부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왜? 쓸데없는 거니까 암세포 도려내야 되듯이 잘라내야 된다. 가지치기를 할 때 어떤 가지를 칠까요?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가리는 가지. 그 다음에 병 들어가지고 지금 말라서 썩어져 가는 가지. 그 다음에 안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야 되는데 안으로 이렇게 겨 들어오는 가지. 그리고 또 가지들끼리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 방해하는 가지 중에 하나는 잘라내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런 말이 있죠. 버릇이 처음에는 거미줄처럼 약한데 이 버릇이 계속 시간을 타고 흘러가게 되면요, 나중에는 아주 밧줄처럼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나쁜 버릇이다 하는 게 있으면 일찍 잘라낼수록 좋지요. 왜? 새싹일 때는 손으로 딱 잘라낼 수가 있지만 커지면은 칼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 봄이 오기 전에 병든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나를 방해하는 거야. 이거는 내 삶에 태클을 거는 거야. 자기 습관이 이거는 악습이야.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잘라내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 주일날 저는 차선은 최선의 최대의 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차선이라고 하는 건 두 번째로 좋은 거예요. 최선은 최고로 좋은 거고. 근데 왜 차선이 최선의 최대의 적이냐?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게 두 번째로 중요한 거라고 하면 그걸 하다 보면 최선의 걸 놓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결단을 해야 되죠.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차선을 잘라내는 이런 그 결단, 이게 있어야 최선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다니엘의 결단이 다니엘을 만들었어요. 시작.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세한 말씀은 생략하는데 다른 소년들과 달리 다니엘은 왕이 주시는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 안 하겠다. 쉬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끝내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이런 거는 잘라내리라. 이런 좋은 것은 내가 이번에 꼭 하리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지난달이나 이번 달이나 뭐 겨울이나 계절이 바뀌어서 봄이나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좀 내키지는 않지만 제 얘기를 좀 하나 할게요. 저는요, 오래전부터 하루에 80분, 1시간 20분입니다. 40분 그 전에 했었는데 80분을 운동을 합니다. 매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래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매일 한대요? 제가요, 놀라운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첫째로, 건강을 지키는데 운동이 좋은 건 아시잖아요. 모르는 분 없죠? 박 장로님도 아시죠? 그럼요. 건강할 때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매일 80분 운동을 하리라. 그러면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본인이 우선 먹어야지요. 그렇죠? 그리고요, 시간을 정하세요.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운동하는 시간. 제가 해보니까요, 그 시간이 매일 꼭 오더라고요. 그 시간이 안 온 적은 한 번도 없어. 내가 시간을 딱 정해놨더니 그 시간이 반드시 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비결이 뭐냐? 하기로 결정을 하되 시간을 정한다.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냥 해요. 하기로 맘먹은 걸 그냥 하시라고. 그럼 대체 뭘 못합니까? 시간이 없다고요? 똑같이 24시간 주어지는 거예요. 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고 다른 걸 하려고 하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하지, 시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지. 근데 제가 해보니까 물론 이제 하루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은 1시간 20분 정도는 운동을 해도 뭐 큰 지장 없어요. 자기가 할 거 다 해요. 시편 57편 7절 말씀을 저는 좋아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을 하리라. 내 마음이 확실히 결정을 했고 내 마음이 확실히 결정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렇죠? 노래만 하지 말고 이 계절의 찬란한 새봄이 오기 전에 마음의 결심을 딱 해서 잘라내야 될 거 딱 잘라내고, 그 다음에 꼭 해야 될 거 착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진정한 삶의 봄이 온다. 그런 말씀. 두 번째는 뭐예요? 봄이 오면 들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봄이 오면 산과들의 꽃이 피고 지저귀는 새소리로 가득합니다. 봄에는 봄이 들려주는 생명의 소리가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래서 봄이 되면은 비둘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영조입니다. 비둘기는 성령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작년 한 해 계속 기도하다가 이 배경에 약간의 변화를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고 진짜 많은 시간 기도하고 생각한 끝에 보셨죠? 1월 첫 주부터 비둘기 3마리 딱. 이 비둘기가 성령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봄에는 이 신령한 눈이 열려져서 봐야 될 게 참 많은데 신구약 성경에 봄이라는 말이 15번 나오는데 15번 중에서 단 한 번만 스프링, 계절의 봄이고 나머지 14번은 눈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런 봄이에요. 엿봄, 아라봄, 나칠봄, 멀리봄, 마주봄, 우러러봄, 바람봄, 바라봄, 이런 봄이야. 그래서 아주 죽은 줄 알았던 앙상한 가지에 훈풍이 불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파릇파릇 새순이 돋아나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 재료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눈으로 보는 게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귀로 듣는 게 중요하지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며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어쩌자고 사무엘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신령한 귀가 열려지게 되면은 이 계절의 봄에 생명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국의 시인인 프랜시스 톰슨은 폐인이 된 자신을 집요하게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을 하늘의 사냥개라고 부르면서 이런 시를 썼어요. 나는 그로부터 도망쳤다. 밤과 낮과 오랜 세월을 그로부터 도망쳤다. 내 마음에 얽히고 설킨 미로에서 눈물로 시야를 흐리면서 도망쳤다. 그를 피해 숨었다. 그러나 힘센 두 발이 쫓아왔다.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짐이 없는 걸음으로 유유한 속도로 위험 있는 긴박감으로 그 발자국 소리는 울려왔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냄새나지만 그럼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발자국 소리도 듣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마디의 말씀이 인생을 바꾸는 거잖아요. 마지막은 뭐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봄이 오면 꽃을 피워야지요. 왜? 봄은 꽃이 피는 계절입니다. 꽃 피는 봄이 오면,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12절에 보면 지면에는 꽃이 피고 13절에도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그래서 이 봄은 장차 열매를 맺기 전에 꽃을 피우는 계절이죠. 벌써 이 개나리들이 준비를 하더라고요. 봉오리가 약간 이렇게 이제 두꺼워졌어요. 그 다음에 진달래가 피지 않겠습니까? 도색이라고도 하는 매혹적인 이름이 붙은 복사꽃, 순백의 우아함을 자랑하는 목련꽃, 그리고 하얀 백꽃, 수억만 송이가 함께 피었다가 같이 지는 벚꽃. 이 땅에는 수천 수만 가지의 꽃들이 피고 지고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 꽃은 진짜 아름답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중에 꽃이 가장 아름다워요.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대덕천의 벚꽃 축제 기다려지잖아요. 그래서 이 꽃을 선물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요. 그 다음에 이 꽃은 곤충들에게 꿀과 꽃가루를 제공해 주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요. 꽃이 없으면 곤충들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꽃은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꽃은 슬픈 일에도 등장해요. 기쁜 일에 축하의 꽃다발은 말할 것도 없지만 초상이 났는데도 그 상갓집의 우울한 분위기를 그나마 환하게 해주려고 그 화환들로 쫙 이렇게 진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 새봄에 각종 꽃이 피듯이 내 삶도 좀 이제 꽃이 좀 펴서 활짝 꽃이 펴서 남들에게 기쁨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유익함도 주고 아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뭔가 유용한 의미 있는 그런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꽃을 피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우리의 노력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나무가 꽃을 피우기 위한 필수 조건이 영상 15도에 도달해야 된대요. 지금은 뭐 한낮이라도 영상 4도, 영상 5도 요 정도 되니까 아직 꽃이 못 피는 건데 여기 앞으로 10도만 더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꽃이 다 피도록 설계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온도를 15도 정도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노력 없이 열매 맺을 수 있다? 노력 없이 꽃 피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좀 더 읽어드릴까요?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 서정주의 그 유명한 국화협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나름대로의 수고하는 이들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물며 내 인생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고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위에 아멘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내가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이 또 도와주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농부가 이른 봄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또 여름에 김을 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되고 태풍을 막아주셔야 되고 전염병을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허사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눕게 눕는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 믿음 생활 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지요. 서양 속담에도 3월의 바람과 4월의 비로 5월에 꽃이 핀다. 그런 말이 있어요. 비바람이 없으면 꽃도 없어요. 따라서 어려워도 내 노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에 나도 나의 삶에 아름답고 향기나는 꽃을 피우리라. 본문 11절 12절 보시면 겨울도 지나고 그렇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 성큼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봄에 세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죠. 첫째가 뭐예요? 요거 잘라내자. 요거. 아니면 요거 내가 아주 하기로 확정하자. 확실히 마음에 정하자. 이거 갖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성경책을 읽는 거 있죠?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희한한 방법으로 확신과 함께 생각나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삶이 바뀌어요. 저도 제 아내가 하는 말은 흘려들을 때가 많은데 의사가 말을 하면 들어. 근데 의사 말이나 아내 말이나 내용이 똑같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안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요? 나름대로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하자. 노력을 하자. 제가 이 봄에 제자 훈련 교재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봄 학기에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거는 제가 직접 좀 만들려고 그래요. 노력을 하는 거지. 근데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럼 가능하겠지. 그게 하나의 작은 꽃을 피우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열매도 없잖아요. 이 찬란한 봄을 앞두고 아름다운 꽃을 내가 한번 피워보리라.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움츠러들지 말고 누워있지만 말고
앉아있지만 말고 좀 일어나자.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좀 검은 옷은 좀 가급적이면 개나리 진달래를 좀 바꿔서 입고 와보세요. 뭐 양복이면 그게 그 색깔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몸도 마음도 옷도 영혼도 이제 움츠러들고 추운 겨울 물러가고 그야말로 꽃 피고 새가 울고 향기 나는 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계절의 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인생의 봄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여 잘라낼 것 잘라내게 하시고 정리할 것 정리하게 해 주시옵시고 결단할 것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세미하고 그러나 분명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최선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봄에 아름다운 새 삶을 창조하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여러 가지 안팎의 어려운 상황으로 움츠러들고 웅크리고 있는 저희들, 계절의 봄뿐만 아니라 인생의 봄도 허락하셔서 다 떨쳐버리고 뛰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 손잡고 저 꽃피고 세우는 아름다운 새 봄 들판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질병으로 오랫동안 누워있는 성도들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점점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경제적인 형편도 다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새 봄을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맡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아침에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각종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